지옥이라는 주제는 끊임없이 세상에 많은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 혹시 여러분 보셨나요? 굉장히 인기가 꽤나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괴물, 저승사자라고 해야 될까요? 괴물 같은 게 등장해서 고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 요셉 너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지옥에 간다 이러면 어김없이 정말 그 괴물들이 등장해서 사람을 두들겨 패고 지옥으로 보내버립니다. 막 소멸시켜버립니다. 이 드라마는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충격과 또 진지한 질문을 하나 남겨줍니다. 진짜 지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죽은 후에 심판을 받는 그 사후세계, 우리가 흔히 상상하고 들어왔던 막 괴물들이 사람의 입을 찢고 칼로 찌르고 불로 막 태우는 염라대왕이 있는 그런 곳이 지옥인가? 아니면 그 드라마를 보시면 이 고지를 받은 사람이 이제 죄인 취급을 당합니다. 이 사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신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고지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가 엉망이 됩니다. 비정상적인 모습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이 땅이 지옥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지옥이 무엇일까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아주 불편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시면서 왜 지옥과 같은 끔찍한 곳을 만드셨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믿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을 용서해주고 포용해주는 곳인데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을 만드셨는지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천재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가 없다. 여러분도 이런 의문을 가져봤을 것 같아요. 단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옥에 보내는 것은 부당하지 않나? 혹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렇게까지 진노하시고 영원한 형벌을 주는 것은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등장하는 인물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등장하죠. 여러분, 신분에서 드러나듯이 그들은 극명하게 대비된 삶을 살아갑니다. 부자는 최고급 명품 옷을 입고 또 비싼 음식을 먹으며 흔히 럭셔리한 삶을 호화롭게 즐깁니다. 반대로 거지 나사로는 노숙자로서 그는 부자가 버린 음식물 찌꺼기를 그냥 먹으며 삽니다. 심지어 몸은 질병 때문에 상처투성이로 치료도 받지 못해서 겨우겨우 비참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부자는 집 문 밖에 있는 그 거지 나사로를 무관심하게 여깁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비유는 이제 둘 다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반전이 등장합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천국에서 행복하게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반대로 부자는 지옥에서 불의 고통을 계속 당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비유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 메시지인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쭉 하고 계신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비유의 청중은 누구를 향해 있는 메시지일까요? 바로 돈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웃는 바리새인들을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실제는 돈을 사랑하고 돈을 따르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 땅의 부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다. 반대로 지금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그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뒤집어 놓으시는 거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하는 걸 논리를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굳이 무서운 심판이 필요한가 생각을 해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심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들은 바로 세상의 거대한 악으로부터 큰 고통을 당하거나 인생의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신이 있기를 바라고 사후에라도 그 신이 공정한 심판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2014년도의 일로 기억합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이죠. 세월호 사건. 세월호 사건의 유가족들이 정기적으로 그 때가 비슷하잖아요. 부활절 날짜와 비슷하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함께 정기 모임을 합니다. 매번 이 부활절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2019년도에 광화문에서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족 중에 한 분이 이제 예배 가운데 어떤 한 분이 연설을 하셨습니다. 상준이 어머니인데요. 그분이 연설을 하시는 근데 그분은 비기독교인입니다. 그분이 성경을 펼쳤는데 시편 9편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여호와여 일어나서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편 9편을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이방 나라는 악인을 말합니다. 그분은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사의 주범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떨쳐 일어나서 심판해야 합니다. 사람이라면 응당 죄책감을 느끼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476명 중에 304명이 사망한 것은 이것은 학살입니다. 사람의 목숨이 이렇게 헐값일 수 없습니다. 현행법으로 공의가 만족되지 않는다면 신이 그분의 뜻대로 심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지금 정치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굉장한 슬픔과 고통을 겪는 그분이 지금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희망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현행법이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신이 제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공정하게 심판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분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 신을 여러분들은 예배할 수 있습니까?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 신이 참된 신입니까? 다시 그 아인슈타인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히틀러가 만약에 죽었다면 만약에 그 신은 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그를 껴안아 준다면 여러분 그런 신을 섬길 수 있겠냐고, 그 신을 예배할 수 있겠냐고. 아마 아인슈타인도 아니요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 자는 반드시 지옥에 가야죠. 여러분 지옥은 필연적으로 필요한 곳이란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진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만약 심판하지 않고 세상의 악과 고통에 무관심한 분이라면,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도 없고 그분은 예배할 가치도 없는 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깊은 생각, 내 마음의 동기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어떤 과학 수사보다도 더 치밀하게, 어떤 프로파일러보다도 더 전문적으로 가장 공정하고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 우주의 최고의 검찰이 되시고 가장 공정한 판사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이 말을 듣고도 이런 반론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는 히틀러가 아니잖아요. 저는 감옥을 갈 만큼의 죄도 짓지 않았는데 무슨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옥에 가야 한다고요? 또 내가 겨우 살아봐야 한 100년 살 텐데 100년 동안 지은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죄와 형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 여기 두 명의 범죄자가 있습니다. A라는 범죄자가 먼저 있는데, 이 A라는 범죄자는 3년 동안 신정동을 돌아다니면서 길거리에 기물을 막 파손합니다. 차에 그 사이드 미러를 부셔버리고 막 간판을 부셔버리고, 이 사람의 형벌은 아마 기껏해야 벌금과 형량 한 몇 개월 정도를 살게 될 겁니다. 반대로 두 번째 B라는 범죄자가 있습니다. 이 범죄자는 30분 동안, 고작 30분 동안 청소년 여성을 강간하고 죽였다고 해봅시다. 이런 사람의 형벌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형량을 600년, 700년 때려버립니다.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하죠. B가 예를 들어서 항변을 합니다. 아니, 나는 30분밖에 죄를 짓지 않았는데, 쟤는 3년 동안 죄를 지었는데, 근데 왜 내가 더 큰 형벌을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말일까요? 형벌은 죄를 지은 시간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훼손한 대상의 가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형벌이 정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값싼 노트를 찢어버리는 것과 아이패드를 부셔버린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 더 분노가 일어나죠? 아이패드일 겁니다. 왜요? 이게 더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분이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우신 분이라고 말하죠. 그 하나님이 인간을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도 존엄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계속 그 명령을 고의적으로 거스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를 향한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죄가 씻을 수 없는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것이 그분의 진노와 심판을 정당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부자가 뭘 했습니까? 혹시 살인을 적극적으로 저지르거나 강도의 짓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단지 대문 앞에 있는 나사로의 그 불쌍한 삶을 그냥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성경은 늘 가난하고 고아와 가부, 나그네를 섬기라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을 합니다. 생명을 귀히 여기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무시한 죄, 오늘 이 부자의 죄는 바로 그가 이웃을 섬기지 않은 것이 하나님을 무시한 죄로 여겨져 심판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화내기 힘든 분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여러분, 이 성경을 히브리어로 보면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 표현이 굉장히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와 죄를 굉장히 미워하시지만 그만큼 더 또 자비로운 분이라고 성경은 가르치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주에서 화나기 가장 힘든 대상을 화나게 만들었다. 이것을 성공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는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고집이 너무 세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서 하나님의 뚜껑을 열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누가요? 인간이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이것인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저는 저희 아내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아내의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 하는
립 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내와 함께 신정내거리에 삼겹살을 먹으러 손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불량배들이, 양아치들이 보고 그림 좋은데 하면서, 언제 시절인지 모르겠지만 그림 좋은데 하면서 괜히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내를 막 해치려고 막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제가 갑자기, 요셉아, 너는 본질적으로 사랑이잖아. 요셉이는 사랑이시니라. 아내를 해치려는 깡패들, 그들마저 내가 다 포용하리라. 여러분, 만약에 그런다면 저희 아내는 제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미친놈 아니야? 하겠죠. 아니 뭐야 이 남자 날 하나도 안 사랑하네 라고 할 겁니다. 제가 보여야 할 마땅한 반응이 여러분 뭡니까? 아내를 대피시키고 그 깡패들과 맞서 싸우는 거죠. 이 자식들 원터치 쓰리 강냉이로 내가 다 씹어줄 테다, 두드려 맞는다 해도 싸우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감정이, 합당한 감정이 뭡니까? 분노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는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악을 보고 진노하시는 이유는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의 확실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받아야 할 지옥의 진노와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인간은 새로운 삶의 기회가 열렸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정말 단 한 번도 두려워하신 적이 없으셨던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는 미친 듯이 두려워하셨습니다. 의연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유일하게 두려워했던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은 육체적인 그 죽음의 고통이 끝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물론 육체적인 고통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말 그 긴 채찍에 짐승의 뼈와 그 철 사슬들이 묶여져 있는 그 채찍질을 39번을 맞고 온몸이 발가벗겨져서 사람들의 수치와 조롱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는 고통은 더 컸습니다. 못 박히고 나서 숨을 쉴 수 없어서 숨을 쉬려고 힘을 주면 그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말로 표현하지 못할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더 큰 고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시던 아버지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끔찍한 진노와 저주를 받으셔야 했던 것이었어요. 창세 이후로 단 한 번도 그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본 적이 없고, 가장 친밀한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함께했던 그분이 이제 버려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가 겪어야 할 지옥의 형벌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대신 당하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신분이 여러분 생겼습니다. 그 신분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바로 겸손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지옥의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이 내가 정말 나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 겸손함은 우리가 이제 죄를 솔직하게 내가 이런 나쁜 놈이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른 사람을 이제 더 이상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용서받은 것을 알기 때문이죠. 두 번째의 정체성은 담대함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지옥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이 담대함 때문에 우리 안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힘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아들을 지옥의 형벌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했던 선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딸과 아들로 만들기 위해 그분은 이 지옥의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여기 흥미로운 점이 나옵니다. 여러분, 24절의 말씀을 보면 나사로는 부자는 나사로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제발 그 손가락 끝을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를 제발 이 지옥에서 벗어나서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발 이 지옥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말하지 않고 물 한 방울만 찍어주세요. 다시 말해서 나는 이곳에 있겠다는 소리고, 이곳에서 조금만 더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지옥은 자신이 왕이 되기를 원하는 자들만 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존 밀턴의 서사 신라권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탄이 여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천국에서 섬기며 사느니 지옥에서 다스리며 사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다시요,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은 악이 어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을 때 어둠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가장 큰 뿌리는 교만이라는 겁니다. 내가 왕이고 내가 신이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지옥은 모든 사람이 내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에게 천국은 가기 싫은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왕이시니까요. 그곳에 가면 내가 섬겨야 하고 희생해야 되고 나눠줘야 하니까요. 예전에 탤런트 김재동 씨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천국, 지옥 이런 말을 하는데 지옥에서도 좀 서로 사랑하고 좀 불 때문에 뜨겁긴 하지만 부채질 서로 해주면 그래도 좀 행복하지 않겠냐고. 슬프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지옥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가 왕이고 내가 최고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곳은 오직 정죄하는 일만 있고, 그곳은 서로 속이고 이용하고 고통을 주는 관계만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천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그곳은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두가 겸손한 자세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깁니다. 누구도 군림하지 않고 억압하지 않기 때문에 이곳은 사랑으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자발적인 헌신과 자유가 충만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성경은 이런 표현하죠. 그곳은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다, 심지어 질병도 없다, 억울한 일도 없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딱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하는 한 부류의 사람과, 또 하나의 부류는 하나님의 입에서 끝내 그래 네 뜻대로 되게 해주마 라고 이 말을 듣고 마는 자들. 지옥은 하나님이 악의를 가지고 고문실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싶다는 인간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선택하신 장소가 바로 지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부자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나사로를 적극적으로 해친 것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무관심했을 뿐입니다. 나사로의 질병과 가난에 그 고통에 외면했습니다. 그는 사랑하지 않았고 섬기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이 땅에 살고 있었지만
이 땅의 지옥을 경험하며 살고 있었고 죽어서도 지옥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 청중 기억하십니까? 누구였죠?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돈을 섬기면서 이 세상이 모두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었던 겁니다. 아주 썰렁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아재 개그 막 그런 시리즈, 채불암 시리즈라고 아세요? 너무 옛날 이야기입니까? 죄송합니다. 옛날에는 PC가 없을 때에, 인터넷이 없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입으로 나누었습니다. 하여튼 채불암과 람보가 있었습니다. 람보는 누군지 아시죠? 미국을 베트남을 기관총으로 다 끝내버린 아주 근육이 어마어마한 실베스트론 스텔론이라고 됐습니다. 모르면 어쩔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람보와 채불암이 같이, 탤런트 채불암이 같이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었어요. 열심히 먹다 보니까 중앙에 있는 그 단무지가 하나가 딱 남았는데 젓가락 두 개가 서로 꽂혔습니다. 누가 이 단무지를 먹을 것이냐, 서로 양보하지 않자 이제 내기를 한 겁니다. 서로 한 대씩 주고받아서 그것을 고통을 잘 참는 사람이 먹는 걸로 하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람보가 몸에 있는 모든 근육을 사용해서 채불암의 싸다구를 날렸습니다. 너무 아팠지만,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꾹 견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불암이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몸을 다듬고 이제 람보를 때리려고 할 때, 그때 람보가 말했습니다. 내가 졌어. 이거 너 먹어. 그리고 카운터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사장님, 단무지 하나 좀 더 주세요. 여러분, 이 썰렁한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별건 아닌 이 단무지 하나 때문에 목숨을 거는 이 어리석은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 땅에 곧 사라질 것에 그렇게 집착하고 그렇게 욕심내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비유가,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 그 바리새인이 어쩌면 우리 자신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지금 교회에 실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창립 기념주의를 맞았습니다. 교회가 지어진 것에 대해 기억하고 교회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를 다시 생각하고 봐야 합니다. 특히나 청년 세대를 보면 오늘날 시대의 사상이 뭐냐 했을 때 욜로라고 말을 합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 정말 그 인생을 버킷리스트를 채우면서 살아봐야 돼요. 죽기 전에 이런 거는 꼭 해봐야 한다라고 막 목록을 적죠.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꼭 죽기 직전에 하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제 네팔에 선교로 갔다지만 그 에베레스트 산을 못 봤거든요. 좀 등반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고 싶어요. 세계 일주도 해보고 싶어요. 불가리아의 우유니 사막, 저도 가서 좀 사진 찍고 싶어요. 부가티 베이론이란 차 아십니까? 정말 보기 힘든 그 차를 몰고 독일의 아우토반을 좀 달려봐야 인생 살아본 거지 않겠어요? 캄프누에 가서 스페인의 엘 클라시코 경기 정도는 봐야 내 인생에 내가 메시를 그래도 품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크루즈 타고 한번 지중해 해변에서 해가 지는 것을 보면서 인생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은 해봐야 여러분 뭔가 인생 잘 살았다 말하고 싶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죠. 근데 그것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천국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죄의 요소만 사라지고 계속되어지는 완벽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걸 좀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제가 어느 날 신방을 갔는데 한 신혼부부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런데 목사님, 천국 사실 기대가 안 됩니다. 천국 가면 맨날 이런 성가대에서 계속 찬양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지겨울 것 같다고.
자기 솔직한 심정 제가 말해줘서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그것 때문인데, 천국이라는 곳이 너무 지겨운 것 같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오해를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세속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뭐 클래식 음악 여러분 좋아할지 모르지만 모차르트나 베토벤의 음악이 있습니다. 뭐 아이돌 음악을 좋아하면 아이돌 음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들어도 질리지 않는 음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천국 가면 줄을 서지 않아도 되는 에버랜드, 디즈니랜드가 있는 겁니다. 계속 즐겁고, 이 땅에서 먹으면 해로웠던 커피, 요화정, 라면, 두바이 초콜릿, 이 삼겹살을 먹어도 내 허리가 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진짜 세상적으로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천국은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것들보다 더 좋은 곳이 있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버킷리스트를 안 해도 이 땅에서의 내 인생에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천국이 있기 때문이죠. 선교사님들이 왜 그렇게 죽음 앞에서 순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왜 생깁니까? 여러분, 천국은 이 땅의 모든 것이 모든 아름다움이 회복된 곳입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관계 속에 상처도 없고,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그곳엔 불의도 없습니다. 그곳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기쁨이 끝나지 않는 곳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행복의 근원, 기쁨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로 대면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버킷리스트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가 더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사는 것,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도록 내 인생을 드리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따라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의미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우리 안에 먼저 이루어질 때 세상은 놀라게 될 겁니다. 교회가 뭐야, 이 교회? 교회는 천국을 보여주는 창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사람들을 보니까 천국이 이런 곳이겠구나,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기대하고 상상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한성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마지막 이런 말씀이 나와요. 부자는 땅에 아직 살아있는 자신의 형제들은 지옥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발 나사로를 살려보내가지고 형제들한테 만나서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죽은 자가 살아서 가도 그거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그곳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자를 통해서 천국이 있구나,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해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천국과 지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들의 삶과 고백을 통해서 세상은 구원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려주기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래서 천국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면 할 수 없는 것들을 위해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의 겸손함과 담대함으로 여러분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시는 우리 한성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천국은 바로 이런 곳이야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지옥과 같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가난하고 지겹도록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억울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걷다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기도로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걷다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를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의 나라 영원한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오늘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셨나 이 불편한 질문 가운데 우리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그 악의 가운데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기를 원하는 인간의 선택의 그 최종적인 장소라는 겁니다.
반대로 천국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는 사랑하는 딸과 아들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천국의 가치를 따라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더욱 헌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새로운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상상 이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내 안에 사랑할 수 있는 담대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복음의 그 겸손함과 담대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천국을 매일매일 가슴 터지도록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이 없고 하나님 너른 품으로 나를 안아주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하며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복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주님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임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던 존재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통하여서 내 안에 이 순례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 하나님 그 놀라운 그 사명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당신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 불교의 그들을 하나님 안에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 때에 우리가 회개하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교회로서 천국을 보여주는 나는 그 통로가 되었는지, 천국을 보여주는 창문이 되고 있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부자는 그가 지은 죄는 이웃인 나사로를 섬기지 않고 무관심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다면,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행동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바리새인이지 않나?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실제 돈을 사랑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모든 욕심을 부리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이 땅에 그토록 원하던 더 좋은 곳이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을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합당한 반응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나를 다시
다시 깨끗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 안에 분명하게 보입니다. 나의 인생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주님 이제 돌이킬 수 있기로 허비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만큼 나는 더 나쁜 죄인이고 그렇지만 훨씬 더 큰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천국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겸손함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세상의 천국은 이런 곳이라고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그 은혜 잊지 않고 무관심하게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돌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한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가지는 본질적인 사명,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천국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나를 위해 지옥의 형벌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제는 살고자 하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